소속 교단들이 일제히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주요 안건과 회무 처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장애인들의 안정적인 직장으로 꼽히는 굿윌 스토어를 추가 건립하기 위해 모금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출근길에 있는 장애인들을 만나봤습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을 리더로 성장시키기 위해 코딩 교육을 시작한 교회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코딩을 활용한 창의적인 스토리텔링을 하는 교회에 찾아가 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7일 CTS 뉴스입니다. 순복음 소속 교단들이 일제히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주요 안건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린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71차 정기총회에서 이영훈 대표총회장은 교단 화합과 분열 중단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만은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분열과 다툼이 없게 하여 주시고 교회 일로 세상 법정에 나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교단이 분열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이어진 헌법 개정안 논의에서는 재판위원회를 없애고 징계위원회를 통해 교단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헌법 일부가 일반 사회 법정에 섰을 때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징계 조례는 헌법보다 아래 법령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는 필요한 내용을 언제든 고칠 수 있게 됩니다. 또 징계위에서는 목사 제명이나 출교 처분과 같은 최고 징계 결정을 자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만 35세 이상 미혼자에게도 목사고시 지원이 가능해진 건, 대표총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의 임기를 2년 1회 연임제로 운영하는 건 등이 수정헌법에 포함됐습니다. 개정 법안은 총대수 93%가 참석한 가운데 3분의 2 거수를 거쳐 통과됐습니다. 이 밖에 총회를 비롯한 지역 연합회에서 사용하는 계좌를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교단 내 금전 문제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같은 날 열린 기아성 신수동 정기총회에서 신임 총회장에는 현 총무인 우시홍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우시홍 신임 총회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소통과 관계 회복을 통해 행복한 총회를 만들겠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회원들과 함께 좋은 총회, 행복한 총회, 정말 이 연합기관과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귀한 총회를 만들도록. 기아성 광화문 총회장에는 평택 순복음교회 강원식 목사가 단독 후보로 나서 만장일치 박수로 선출됐습니다. 대한민국의 제2의 오순절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섬기는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회 교회연합회 정기총회에서는 현 총회장인 고경환 목사와 부총회장 오이석 목사가 만장일치 당선됐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착한 가게가 있습니다. 바로 미랄복지재단이 설립한 굿윌 스토어인데요. 장애인들의 행복한 출근길을 위해 새로운 매장을 세우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매장의 상품들을 정리하고 손님을 만나라 종업원들이 분주합니다. 발달 장애인인 승진 씨는 굿윌 스토어 미랄 도봉점에서 9년 근무한 고참입니다. 몸은 불편하지만 매장을 관리하는 손길에는 빈틈이 없습니다. 다른 데 다니면 잘 적응이 안 돼가지고 사람들이랑 친해지는데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가지고 다른 데 옮기는 것보다 그냥 계속 편한 직장이어가지고 여기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굿윌 스토어는 지난 2011년 미랄 복지재단에서 설립한 사회적 기업으로 현재 전국의 13개 지점에서 275명의 장애인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일회성 자선보다 이를 통해서 장애인을 자립하게 하자는 겁니다. 일하는 직원들의 만족도는 높습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의 안정된 직장이 보장되고 사회활동을 통한 수입이 생겨 비장애인들의 삶과 다르지 않게 생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여기는 천국이에요. 고객님들 만나고 하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업팀이 진짜 나한테는 맞구나 해가지고 너무나 천국이고 너무나 좋았어요. 미랄 복지재단 굿윌 스토어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중증장애인 자립지원 모금 캠페인인
행복한 출근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금액 목표는 2억 원. 이를 통해 오는 11월 수도권에 신규 매장을 건립하고 중증 장애인 10명 이상을 고용하는 것이 꿈입니다. 구딜 스토어는 장애인 1명이 자립할 때마다 그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가 변화된다며 이들이 행복한 출근길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했습니다. 한국교회가 특별히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사람들이 장애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은 우리가 더 많은 장애인 일터를 만들어서 더 많은 장애인들에게 행복한 출근길을 선사하기를 원합니다. 장애인의 출근이 꿈이 아닌 현실이 될 때까지 구딜 스토어의 사역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CTS 뉴스 특별기획 뉴노멀 시대 목회 현장 시간입니다. 팬데믹 이후 디지털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코딩으로 다음 세대를 양성하고 있는 교회가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이슬기 기자입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 세종 꿈의 교회의 꿈인 코딩 교회학교 시간입니다. 꿈의 교회는 4차 산업혁명을 맞아 다음 세대 아이들을 세상을 앞서가는 리더로 성장시키기 위해 코딩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서 과거에는 이제 글이나 그림으로 아이들이 표현을 하고 사람들이 생각을 정리했는데 이제는 컴퓨팅으로 표현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 코딩으로 통해서 본인들의 생각을 또 정리할 수 있고 성경적인 이야기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는 코딩 수업은 아이들이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각 구성에 맞춰 창의적인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코딩 교육이 아이들이 말씀에 더 집중하게 하고 구체적이며 자세하게 습득할 수 있는 도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발단, 전개, 절정, 결말의 구성에 따른 창의적인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코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융합교육적인 측면에서 보자면은 단순 IT 지식을 익히는 것 이상으로 아이들로 하여금 다양한 사고와 발상의 전환을 이끌어내는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능동성을 키워주고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이 교육은 4차 산업혁명 속 필요한 기술을 익히는 것뿐 아니라 차세대 리더로 성장시켜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매주 토요일 진행되는 수업으로 주일을 자연스럽게 준비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코딩이랑 성경 이야기를 같이 배울 수 있어서 좋았고 알고 있었던 성경 이야기를 코딩으로 직접 만드니까 새롭게 느껴져서 신기했어요. 토요일에 코딩학교 오는 게 너무 신났는데 그래서 코딩학교처럼 활동들이 교회에 더 많으면 좋겠고 4차 산업시대에 맞는 인재로 준비되도록 해주셔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4차 산업혁명 속 교회가 당면한 과제. 다음 세대 아이들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교회 안에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좋은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함을 세종 꿈의 교회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슬기입니다. 기독교대학 감리회 중부연회가 우크라이나와 미얀마 난민 구호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전달식에서 중부연회 정연수 감독은 구호를 받은 나라에서 구호를 주는 나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며 받은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어려운 이웃에게 흘려보내자고 전했습니다. 고난주간 동안 하루 금식 난민 구호 헌금 캠페인을 펼쳐 총 1억 원을 모은 중부연회는 미얀마 서북부 지역과 우크라이나 난민 구호 사업을 위해 미얀마 북감리교단에 4천만 원, 연합감리교회 구호위원회에 3천만 원을 각각 전달했습니다. 중부연회는 우크라이나의 지속적인 난민 구호와 선교를 위해 빵 공장 설립에 3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한일 장신대 간호학과가 제7회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열었습니다. 예비 간호사로 첫 임상 실습을 앞둔 한일 장신대 간호학과 3학년 학생 66명은 나이팅게일 선서와 촛불 의식을 통해 생명을 귀히 여기며 환자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우리 간호학과 학생들이 대한간호협회를 만들고 그리고 간호 발전을 위해서 평생 섬김의 모범을 보인 한일장신대학교의 전신 이일성경학교의 서석평 선교사의 후예로서 정말로 힘들고 아프고 그리고 마음의 상처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어떤 삶의 의욕을 늘 줄 수 있는 그러한 전문 간호인이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일장신대 간호학과는 2021년 간호교육 인증 평가에서 5년 인증을 획득했고 올해 초 졸업 예정자 전원이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하며 3년 연속 100% 합격을 기록했습니다. 부산 복음화 운동본부가 58자 전도대회와 구국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김종후 목사는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나라와 민족, 부산 복음화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거리 전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남시 기독교연합회가 가정의 달을 맞아 제1회 미사리 축제를 열었습니다. 하남시 기독교연합회가 주최한 행사는 모든 성도가 크리스천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복음 전파를 위한 교회 한마음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교회의 날 행사에서는 축하 공연과 장경동 목사 초청 아름다운 가정을 위한 메시지, 하남 시립합창단의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모든 시민들을 함께 위로하고 그리고 하나의 새로운 희망을 꿈꾸는 시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려운 시기를 끝내면서 이제 다시 교회들이 하나로 모이자. 그리고 많이 약해졌던 시간들을 오히려 반등의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교회 날에 앞선 이틀 동안 하남시 교시위원회와 하남도시개발공사의 후원으로 청소년과 지역사회 주민들을 위한 포크송과 라이브송 공연도 진행됐습니다. 아산시 기독포럼이 아산시장 후보자를 초청해 기독정책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간담회는 아산시 기독교와 관련한 정책을 듣기 위해 열렸으며 교회와 기독교단체와의 협력 방안과 교회가 운영하는 복지사업 처우 개선 등에 대해 질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차별금지법과 동성애에 대한 질의에 오세연 후보는 정당과 시장의 견해가 다르지만 개인적으로 성경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부분은 반대한다며 현재 시정 책임자로 아산시의 인권에 대해 지역사회의 공동체 속에서 기준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박경귀 후보는 사회적 관습과 규범, 질서 속에서 정리돼 통용되는 것들을 법률로 정해 강제하면 안 된다며 국가가 인간의 활동을 법률과 조례로 규제하려는 것을 반대한다고 차별금지법과 동성애에 대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울산 대형교회가 주최한 2022 드리머 커넥트 페스티벌이 울산 대형교회 본당에서 열렸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울산의 어린이들과 학부모를 위해 마련된 이번 페스티벌에는 이집트 왕자의 기적의 스토리를 담은 뮤지컬 모세 공연과 가정예배 전문가 백홍영 목사의 가정예배 세미나, 조연섭 교수의 우리 자녀 스마트폰 과의존 세미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대형교회는 오는 29일 박수웅 장로를 초청해 청년과 결혼을 주제로 청년 연합예배를 가질 예정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산불 피해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한국교회 총연합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랑의 집짓기 사업이 순항하고 있습니다. 한교총은 1차 프로젝트를 위한 20억 원 모금을 완료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2차 프로젝트를 위해서도 교회가 앞장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살리 기도원 7천 목회자 중보기도단 창단 감사예배 및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창단 예배에서는 예빛 기도원장 신용호 목사가 총재로 성령의 능력교회 김재선 목사가 대표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이번 중보기도단은 한국교회 기도와 신앙 회복을 위해 창단됐습니다. 동작구청장 선거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박일하, 더불어민주당 오영수 후보가 CTS 다음 세대 운동본부를 내방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한국교회 돌봄 정책을 설명하고 지역사회와 협업하는 동작형 돌봄센터를 제안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백석대학교 학생자치단체가 스승의 날을 맞아 전 교직원에게 음료를 제공하는 감사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백석대 장택현 대학혁신위원장은 기억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진다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일이라며 제자들을 도울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늘 고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전국에 있는 CTS 뉴스 스튜디오를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전국의 생생한 소식, 오늘은 CTS 대전 스튜디오를 연결합니다. CTS 대전 스튜디오입니다. 교회 안의 작은 교회, 바로 가정인데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온 가족이 참여하는 축제가 있습니다. 원주 중부교회가 마련한 가정 행복축제인데요.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축제 현장을 손희연 기자가 전합니다. 한 가정이 스마트폰 앞에서 율동을 펼치고 성경 구절을 암송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아멘. 원주 중부교회가 진행하는 가정 행복축제 우리 가족 페스티벌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원주 중부교회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은혜를 가정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가정 행복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교회 안의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면 이 교회가 또 행복한 공동체로 다시 일어나는 일에 굉장히 큰 힘이 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가정 영적 축제다. 하나님을 만나는 축제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축제고 하나님 중심으로 가정을 세우는 축제다. 가정 행복축제에 참여하는 부모와 자녀들은 새해 가정 신방 때 받은 성구를 함께 암송하고 주님께 드리는 찬양과 율동을 통해 가정의 소중함을 느끼며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로 지친 일상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5월 가정의 날에 예수님 하나님을 위해서 율동을 할 수 있으니까 너무 기분 좋고 예수님 하나님 사랑합니다. 전 성도가 참여하는 이번 가정 행복 축제는 서로의 가정을 축복하기 위한 가정 축복 릴레이도 함께 진행합니다. 축복 영상을 받은 가정이 구역 안에서 또 다른 가정을 선택하고 축복하며 이렇게 전해지는 축복 릴레이는 끊이지 않고 계속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원주 중부교회는 오는 18일 진행하는 아버지 어머니 학교와 29일 진행하는 가정의 달 중부 찬양 콘서트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을 완성할 계획입니다. 행복한 가정이란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가정, 그리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누릴 줄 아는 가정. 거기에는 사랑이 있고 평화가 있고 자유가 있고 그리고 아름다움이 있는 가정이죠. 이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다. 가정의 달을 맞은 원주 중부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가족의 소중함을 돌아보며 성도들의 예배와 신앙을 회복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CTS 뉴스 손희연입니다. 청주 주님의 교회 사랑의 나눔 마켓이 개관 1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사랑의 나눔 마켓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웃에게 사랑을 전해왔는데요. 그동안 25,935가정에 15억 9천만 원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성 목사님과 사역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15주년 축하드립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15년간 이어진 소외된 이웃을 향한 사랑 나눔, 이 사랑의 나눔 마켓이 어떤 사역인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은 살기 좋아졌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어려운 형편 속에 있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저희 교회에서는 15년 전 우리 일대 담임 목사님이신 주서택 원래 목사님께서 여러 교우들과 함께 그분들에게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정성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성을 하나 둘 모아서 어려운 형편 속에 있는 분들에게 상품권을 나눠드리고 또 그것을 가지고 저희 나눔 마켓에 오셔서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하게 했습니다. 물론 그냥 전달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그분들의 마음 심정을 고려해서 우리 교인들이 상품권을 전달해 드리면 그 상품 가지고 그
그 상품권을 가지고 이제 나눔마켓에 와서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네, 목사님 섬세한 배려가 느껴지는 사역 같습니다. 네, 어느새 15주년을 맞으셨는데요. 소감이 먼저 궁금합니다. 그리고 15주년을 맞아 사랑의 나눔마켓 상품권을 청주시에 전달했다고 들었는데요. 5천만 원 상당의 상품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네, 어려운 분들을 가족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온 세월이 이제 15년이 되었는데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 교우들이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옥합을 깨트려서 이렇게 정성을 모아서 그렇게 전할 수 있어서 참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위해서 얼마든지 쓸 수 있지만 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우리 것을 내어놓는 것이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속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15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청주시에 5천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이렇게 전달해 드려서 더 세밀한 부분을 살펴서 어려운 분들에게 이렇게 한 1천여 가정의 사랑을 전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네. 지역 상권 활성화를 신경 쓰시는 기부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 나눔마켓 이외에도 재정의 상당 부분을 교회 밖으로 흘려보내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떤 곳들을 돕고 있으신가요? 네, 저희 교회는 이제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저희 교회는 초창기부터 재정의 50%를 밖으로 흘려내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액수가 한 100억가량이 넘는데요. 그것을 선교, 구제, 봉사, 또 장학사업에 그렇게 흘려가게 했습니다. 또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는 아프리카 우간다에 기독교 방송국을 설립해서 그렇게 100만의 이 복음을 듣지 못한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했고, 그리고 인도의 크럴성 주님의 교회를 건축하고 또 필리핀의 프리덤 처치 교회를 또 이렇게 건축을 해서 복음이 전달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며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교회가 선교를 위해 정말 많은 부분들을 감당하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목사님. 네, 마지막으로 교회는 이웃 사랑에 있어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교회는 우리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돌아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것을 깨트려서, 물론 우리를 위해서도 쓸 수 있습니다만 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그 사랑을 나누어 드릴 때 교회는 더 아름다워질 것이고 주님께서 기뻐하는 교회로 그렇게 세워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어른 세대가 그러한 길을 올곧게 걸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주님의 교회의 사역과 섬김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중부 지역 단신 뉴스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여선교회 동부연회 연합회가 제27회 선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대회사를 전한 여선교회 동부연회 연합회 박금희 회장은 어둠이 짙어가는 시대에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여선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행동하는 신앙, 되살아나는 우리란 주제로 열린 선교대회에선 비전교회와 다음 세대 등의 선교비를 전달했으며 주제 강연과 결의문 낭독이 이어졌습니다. 상당교회가 포스트 코로나를 위한 미래교육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장로의 신학대학교 신영섭 교수는 메타버스는 현장과 복음 전달자가 만나는 강력한 선교와 전도의 현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신현호 교수, 임상훈 교수, 최지용 목사가 나서 메타버스 활용법과 사례를 강의했습니다. 청주 외북교회가 새성전 입당 예배와 함께 원동경 담임 목사 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충북노회 분우회장 오덕수 목사는 오직 주님 바라보며 이겨낼 때 아름다운 교회와 사역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외북교회 제19대 담임 목사로 취임한 원동경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제자가 넘쳐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취임사를 밝혔고 한국기독교장로회 김은경 총회장 등이 축사를 전했습니다. 청주 테크노폴리스 조성에 따라 무남동으로 이전한 외북교회 새성전은 대지 375평에 연면적 232평, 3층 구조로 건축됐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남부연회가 비전교회를 위한 선교비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 앞선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남부연회 강판중 감독은 한마음 한뜻으로 모은 후원금이 비전교회에게 큰 힘이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남부연회는 각 지방회를 통해 비전교회에 선교비를 전달했으며 우크라이나 난민을 돕기 위한 후원금을 CTS 인터내셔널을 통해 기부했습니다. 각 지역별 단신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CTS 대전 스튜디오였습니다. 지방선거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에 선출될 지도자의 수를 합치면 몇백 명은 좋게 될 겁니다. 아무쪼록 이들에 의해 우리나라가 좀 더 살기 좋은 세상 되기를 바라봅니다. 16세기에서 19세기에는 유럽에 이런 유행어가 있다고 합니다. 위그노 2,000명만 우리 도시에 살면 우리 도시가 축복받을 텐데 라는 유행어였죠. 위그노란 카톨릭 국가인 프랑스에서 살던 개신교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카톨릭의 핍박으로 여러 나라로 흩어져 살았는데 그들이 가는 곳마다 도시와 나라가 변했습니다. 영국에 가서는 산업혁명을 주도했고 독일에서는 자동차 산업, 스위스에 가서는 시계 산업을, 그리고 미국 대통령 중에 7사람이 위그노 가문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성경에도 나오죠. 느헤미야라는 공무원이 좋은 예입니다. 총독으로 취임하여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해내고 무너진 사람의 마음도 회복하여 성읍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멀리서도 들리다 할 정도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낸 공무원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도시에도 이런 공무원들이 선발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선거철이 되면 교회로 찾는 정치인들이 많지요. 근데 왠지 남의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런 사람들을 발굴해야 하고 시간이 걸려도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 가운데 이런 리더로 길러내야 하겠습니다. 어떤 일꾼이 좋을까요? 느헤미야 같이 기도하는 지도자들이 필요합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무너진 이야기를 들은 느헤미야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승진한 그는 왕 앞에 나아가 면담할 때도 잠시 기도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과 그는 필요한 서류, 물품, 자원 다 받아내고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합니다. 느헤미야 2장에는요. 총독으로 부임한 3일 동안 조용히 기도하며 상황을 살피고 단 한 번의 연설로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예루살렘 회복 프로젝트에 동참시킵니다. 그리고 대적인 도비아 산발락 같은 사람들이 암살 음모를 꾸며 만나자는 제안할 때도 기도하고는 딱 거절합니다. 느헤미야 7장 5절에 가면 성벽은 재건했는데 거주할 사람이 없던 예루살렘 성에 기도하다가 받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족보를 이용해서 42,000명을 예루살렘에 유입하고 정착시키는데 성공하지요. 우리가 보고 싶고 길러내고 싶은 기도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더불어 느헤미야는 말씀으로 도시를 다스려 나갔습니다. 인사 발령할 때도 제일 먼저 발령한 것이요.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해 레위인부터 발령하고 시작합니다. 신명기적 사고방식이죠. 신명기에 보면 전쟁이 발발하면 먼저 제사장이 나가고 그 다음에 공무원이 나가고 마지막으로 장군들이 전쟁에 나갑니다.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 사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에즈라를 초청해서 수문학 광장에서 말씀 집회를 열고 말씀을 가르칩니다. 유럽 사람들이 그렇게 흠모하던 프랑스의 위그노들, 그들의 가방 속에는 항상 성경과 찬송가가 있었다고 하지요. 무엇보다 느헤미야는 다른 사람과 연합할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혼자서 일하지 않고요. 12지파 사람들과 연합해서 일합니다.
취임하자마자 12지파 지도자들과 같이 일하고 같이 기도하고 예루살렘 성을 같이 세워나갑니다. 결과 52일 만에 무너진 도시를 재건해냅니다. 게다가 사람들의 마음마저도 회복하여 기쁨이 충만한 도시로 만들어내지요. 우리가 이런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들 뽑아야 하고 발굴해야 되고 다음 세대 중에 길러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CTS 칼럼이었습니다. 한국교회가 나라를 살립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쳐있는 우리 사회. 자살률 세계 1위, 저출산 세계 1위,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 등 미래가 불안한 오늘의 대한민국. 지금이 국가와 민족 그리고 국가 지도자를 위한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민족이 어려울 때 기도하며 앞장섰던 한국교회의 전통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한국교회가 나라를 살립시다. 본 캠페인은 백석대학교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지만 수도권과 강원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1도에서 17도, 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30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19일과 20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고 그 밖의 날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